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시므온과 레이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앞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 빛보다 힐 것이다. 예, 아멘. 예, 우리 오늘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합독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 예언하며 또 이제 축복하는, 또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알려진 또 이제 그 말씀들이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이죠. 그러니까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 야곱을 통하여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창세기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특별히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단순히 요셉을 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계획과 목적들을 이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계획과 약속, 이제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 이제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의 아들들이 참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 안에 주어진 일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그러니까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들을 통하여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시고 이렇게 형성해 나가시는 그런 모든 삶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계획대로 야곱의 생각대로 그 아들들이 이렇게 참 뭐라 이렇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이제 아들들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그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요셉이 참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 야곱이라는 그 아버지가 그 므낫세를 더 축복하고 에브라임을 찾아로서 그 이후에 축복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고 어긋남 속에서 야곱이 행하는 일들이 요셉에게는 늘 못마땅했던 거죠. 늘 불안하고 그 야곱이 하는 일들이 늘 이렇게 조심스러웠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장자인 그 므낫세보다 그 에브라임인 차자를 더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를 이제 또 장자로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들 앞에 요셉이 당황하고 때로는 불안해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들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 너무 예상치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마치 그 야곱의 그 12 아들들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아들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또 그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속에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것처럼 또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보냈던 것처럼 그의 자녀들 또한 야곱의 생각과는 다르게 참 우여곡절이 많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도 참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오시는데 어쩌면 복이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마치 오늘 이 큐티에도 뭐 나와 있지만 그런 그 아들들을 향한 그 유언들이 축복과 저주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축복이라고 여겨질 만한 것이 없는 정말 그 저주와 같은 또 많은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 당황스럽고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왜 불평할까요? 왜 우리들의 인생을 원망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왜 이렇게 우리들은 그런 인생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그러한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어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그 사실들을 그냥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돼야 돼. 너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라며 그 자녀들에게 유언하며 그들에게 축복하는 그들에게 손을 얹으며 이야기하는 그 일들 안에 때로는 참 적나라한 그러한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삶의 정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언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비록 그들의 삶이 조금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들에게 "너 하나님만 바라봐라. 더 하나님만 의지해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라고 더 하나님 축복의 이야기로 정말 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보다 너무 그들의 삶에 벌어질 일들,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일들을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그러나 그러한 일들 가운데도 이 야곱이 유언을 통하여 그 축복을 통하여서 여전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이 그들의 인생을 붙잡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이 야곱의 유언과 이 축복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의 인생을 펼쳐보면 우리도 이 야곱에게 주어진 아들과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잘하려고 해도, 열심히 하려고 해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안에서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내 자신에게 낭망하고 내 앞일에 대해서 때로는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 안에서도 정말 예기치 않은, 의도치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때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내가 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인가?'라는 정말 예기치 않은 많은 현실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마치 이 아들들의 모습처럼 적나라한 모습들이 우리나라에 펼쳐져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일들 앞에 얼마나 많이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며 또 도망가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어쩌면 그러한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아들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또 축복하며 그 인생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손을 얹어 그러한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러한 온전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생각하고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참 이렇게 잘 심지를 못하잖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하면서도 현실 앞에, 상황 앞에서 때로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며 그 12 아들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오직 하나님이 때론 어긋나 보이지만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바라볼 때에, 언제나 신앙은 길게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것은 곧 지금이라는 순간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지금이라는 순간에 때론 좀 좌절하고 낙심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 아래서 그 지금을 감당해 나가고, 또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그럼에도 잘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 또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하여 아들이라는 삶을 바라본다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야곱의 모습들, 그리고 이 야곱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이 성화라는 과정이 있는 거죠.
구속의 서정, 구원의 여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지 않는다. 구속은 한 번에 끝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통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그 유월절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은 받지만 이제 우리가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역, 은혜의 행위가 아닌 우리들과 씨름하고 우리들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그런 구원의 서정이라는 성화되어지고 또 영화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그 모습들.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설 수 있겠어요? 마치 그 야곱의 아들들 그들 인생 속에서 야곱이 온전히 의지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자식들에게 손을 얹어서 그들이 여전히 그 앞에 보여지는 많은 불안하고 때로 추악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고 또 마치 그 열두 제자 하나님 예수님이 불러 주셨지만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 아들들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고대하는 그 모습들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참 불안하고 낙심되고 또 그로 인하여 내 자신마저도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조금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의 인생 안에 얹고 우리의 삶에 얹고 때로는 어긋나고 어그러진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늘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게 참 어쩌면 수동적이고 오늘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논리 앞에는 참 바보 같은 삶인 것 같아요. 매일 새벽 기도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불안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려는 이 일들이 어쩌면 참 수동적이고 때로는 참 무의미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때로 얼마나 치열한가. 보이는 현실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믿음이 필요하고 얼마나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영적인 싸움들이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싸움들을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싸움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도 오늘 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바라보며 축복하고 그 아들들에게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유언으로서의 인생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 또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삶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더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때로는 의도치 않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도 그 모든 것을 아우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심을 여러분들 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뛰어나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계획보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갖고 있다. 저는 참 그 말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목적을 반드시 완성해 갈 거라는 거.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정말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바둥바둥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 목적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을 결코 축복할 수 없죠. 우리들의 인생 늘 마음에 안 들고 늘 불평스러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을 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들, 그리고 야곱의 인생 속에 경험되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이 야곱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집트에 눌러 앉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 이집트 안에 그 풍성함과 풍요함 속에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그 나라와 그 목적을 바라보며 그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의 그 모든 인생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장해 가실 것을 그 유언을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야곱의 마음, 우리는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손이 여러분들을 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이 교회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작은 일에, 조그만 일에 여러분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좀 틀리고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 자녀들, 또 우리들의 모든 현실 속에 내 의지와 내 능력을 넘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여정, 또 신앙의 여정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